지성이라는 게 있고 인성이라는 것도 있고 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성은 머리에서 나오고 인성은 가슴에서 나와요. 영성은 우리 영에서 나옵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건 딱 고등학교 때까지 통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IQ가 높은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성의 유전인자가 얼마나 탁월한가, 이건 딱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요, 한 아이의 행복과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은 지성이 아닙니다. 인성이고요, 영성에서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의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건 지성은 딱 10대까지, 19살까지. 20살 넘어가면 뭐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 얼마나 IQ가 좋으냐, 예, 그건 별 영향이 없더라고요. 사회에 나가니까. 요즘 우리가 클린스만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많이 떠들썩하잖아요.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 실력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인성인데, 인성이 실력인데 그 인성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영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의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파고들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성을 위해서는 막 가외시키고 학원 몇 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성을 위한 과외가 없어요. 영성을 위한 과외가 없습니다. 큰 의미를 잘 못 두고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뜨겁게 어제 저녁에도 집회하는 건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청년들 많은 캠프가 있었는데 이번 캠프는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다르대요. 청년들이 어제 첫날부터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가 나타날 것 같다고. 오늘 밤 우리 또 아동부가 교회에서 캠프를 하면서 또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오합이 이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예배팀 너무 잘했지요. 예, 대한민국 많은 어떤 청소년 예배팀들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되면 탑 클래스에 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했던 시간이 하도 많이 지나버려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변할까? 첫 질문을 제가 던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까? 결론적으로 사랑이다. 사랑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만든 건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십 안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 안에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기로 디자인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킹십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십의 DNA가, 우리 안에는 킹십의 DNA가 있습니다. 선십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킹십은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거지요. 첫 아담이 잃어버린 정체성과의 부르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선십을 회복시키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킹십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경험시켜 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의 그 자애로움, 따뜻함, 끝없는 용서와 용납하심이 어떤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라고 엄마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불러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는 그 타이밍을 보면요, 어떤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 이름을 바꾸어 줘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속이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흔들리는 갈대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 흔들림 없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젠 사도행전적 주님의 제자가 돼서 교회를 네 위에 세우는 반석이 되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름이 부여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 남자 여자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어떤 이름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엄마 아빠가 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선물로 주기 전에 먼저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름을 선물로 줍니다. 아빠라는 이름. 그 자녀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아빠라는 이름이죠. 엄마라는 이름. 부부가 만나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남편, 아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어. 이 말은 뭔가 하면 새로운 부르심이,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내 자녀들에게 되물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이 어떤 것인지가 내 자녀들에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엄마 아빠로부터 건강한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 건강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물려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이 내 안에 고여있지 못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잘 보여지지 않고 왜곡되면
이 아이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을 알아요. 심판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굉장히 먼 당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엄마 아빠들의 첫 번째 사명, 내 아이 공부 잘 시켜줘야지. 그래, 내 아이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내 아이는 막 이런 예술적인 분야에 탁월해야 돼.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과외 몇 개 보내고 학원 몇 개 보내고 막 이런저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경험시켜주기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받은 상처는 상처로 되물림돼요. 받은 사랑은 사랑으로 또 되물림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주고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되물려 주는데, 그 누군가가 멀리 있는 당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당신, 가장 사랑하는 당신에게 되물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 경험된 그게 사랑이든지 상처든지 한 아이에게 일생의 영향력을 주어요.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요, 받은 것에 반응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천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악마가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상처로 반응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만들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그 창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창문이 상처면 모든 상황을 상처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어머니 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시켜 주고 나면 이 아이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한 사람의 인격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무슨 상담학처럼 심리학처럼 막 우리가 강의처럼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조명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 가지를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은 제하고 어떤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이 뭘까요? 딱딱한, 아주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강팍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막 강팍하고 그 마음이 화석처럼 막 굳어져 있고 딱딱한 이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받은 상처 위에 또 상처받고 상처 위에 상처받고, 상처난 것 또 건드려서 딱지 앉았다가 또 건드리면서 또 딱지 앉고 딱지 이러다 보면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마음이에요. 몸은 마음이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마음에는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임스 G. 프리시엔이라고 하는 어떤 상담학자가 인생 모델이라는 어떤 책에서 이 외상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A 유형의 외상, 하나는 B 유형의 외상, 앱센스와 트라우마, 배드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떤 A 유형의 트라우마는 부재, 배드라고 하는 어떤 이 나쁜 유형의 트라우마는 이건 어떤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은 거예요. 가지지 말아야 될 걸 가진 거예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걸 경험한 거예요. A 유형은 경험해야 될 걸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 이건 의지의 영역입니다. 근데 B 유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라우마, 상처받았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트라우마, 이 상처는 대부분 99%를 B 유형, 어떤 나쁜 상처, 받지 말아야 될 걸,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걸 경험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폭력을 받고 미움을 받고 편애를 받고 어떤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 안에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B 유형의 트라우마보다도 무서운 게 있습니다. A 유형의 트라우마예요. 한 아이가 자라면서 그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채워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고, 우리 부모들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내가 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노? 밥을 안 먹여줬냐? 공부를 안 시켜줬냐? 니한테 용돈을 안 줬냐? 그러니까 밥 먹여주고 돈 주고 옷 입혀주고 뭐 공부시켜주면 줄 걸 다 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주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밥 먹여주고 돈 주고 뭐 학교 공부시켜주고 옷 사주고 막 이건 육체를 위한 거예요. 몸. 근데 정말 이 몸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마음 안에 주어야 되고 경험시켜줘야 될 걸 주지 못한 거예요. 용서, 용납.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아이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어떤 이런 애정어린 어떤 이런 터치,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늘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나는 갱년기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걸 보면요, 어렸을 때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갱년기를 굉장히 힘들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허전해. 다 누릴 건 누리고 내게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내면은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우울해. 나는 나 혼자야. 그때부터 누가 고아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세상 비관자가 됩니다. 인생은 외롭고 나는 나 혼자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돌아보면 많은데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돌 지나기 전, 돌 지나면서 2살, 3살 지나면서 5살, 6살 지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성장 과정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채워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경험시켜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이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의 내면은 텅 비어있는 채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A 유형의 트라우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B 유형의 외상 트라우마는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A 유형의 외상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이런 경험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 받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여기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멘입니까? 여기에도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이걸 다르게 구속사적 시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엄청난 외상을 입습니다. 가장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거절감과 배신을 당합니다. 급기야 인신매매가 돼요. 제가 가끔씩 그런 게 요셉이 그 외상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보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그 빨가 벗겨가지고 입던 옷은 그 양에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이 애가 뭐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보고하고 죽으려고 막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살려달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나요. 근데 형들이 몰라라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가 다 얘기해서 다시 돌아와서 팔아버려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고 노예가 돼요. 여러분 가끔씩 그 흑인 노예들 상황은 보십시오. 양다리에 족쇄 묶어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값을 흥정해가면서 시장에 끌어다 내놓고 채찍질하면서 막 흥정하며 팔잖아요. 벌거벗겨 놓고.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비관하고 형들에 대한 복수와 분노와 배신감으로. 근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 기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오늘 저녁에 애들이 있어서 이 요셉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분해요. 나중에 자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총리가 됩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 잊고 지내던 상처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쳤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반응이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빌면서 간곡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처신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요셉이 이제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변해서 우리를 죽일 거야. 이 두려움은.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예언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살리는 기회로 삼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상처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적 시각 속에서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키고 보니까 그때 그 일에도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었다는 걸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시각으로, 구속사적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시각이 없으면요, 상처는 상처로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상처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그 상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상처로만 반응했으면요, 요셉은 칼 빼들었을 거예요. 3대를 멸해라. 저들만이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라. 막 광기가 어린. 그랬다면 요셉은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많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확 변하잖아요. 언제?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젖은 시각의 전환이 없으면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공부해 보면서 많은 어떤 상담 이론 논문들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처는요,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참여해서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을 다시 소환해서 기억 속에 지워져 버린 것, 그래 그게 내 무의식 속에서 남아서 오늘의 내 의식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미 지워져 버린 것 다시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그것도 다시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덧나. 당신은 치유되는 것 같고 좀 해결되는 것 같고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또 그래. 여러분, 상처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젖은 시각이 전환이 있어야 돼. 예수의 피에 젖은 구속사적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형의 상처는 받지 말아야 될 걸 받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걸 경험한 이 상처는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이 A유형의 상처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돌봄과 용납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B유형의 상처를 치유했고 성령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A유형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걸 경험한 그 큰 아픈 상처들, 과거의 경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서 구속사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할 때 치유가 되고,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공허함은 교회 공동체와 가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끝없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선십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고 킹십을 통해서 채워져 줘야 되고, 목장 안에서 집사님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목자를 통해서 채워짐을 받고 돌봄을 받고 용납되고 용서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비어있던 그 내면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B유형, A유형은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다. 근데 그냥 교회 말고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그냥 교회는 또 잘못하면 더 상처받아, 더 상처 줘. 막 상처 치유받으러 왔다가 상처 더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목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내 영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 목자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 돌아가신 아버지를 통해서는 채워지지 못했고 경험되지 못했지만 오늘 내
패밀리 안에, 목장 안에 영적 리더, 목자와 패밀리 리더를 통해서 경험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 돼.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돼야. 그래, 기도야, 기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귀신 쫓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20대 때 길 걸어가는데 귀신이 막 드러났어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막 귀신이 드러나서 고함 지르고 나보고 무섭다고 오지 말라고 고함 지르고 막 머리 숙이고 막 땅에 막 엎드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지 저 사람? 좀 미쳤나? 근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둠의 영들 귀신 쫓는 일에 제가 거의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야, 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대. 똑바로 말해라. 아픔 숨기지 말고 얘기해. 내가 귀신 쫓으니까 병 고쳐줄게. 기도해 줄게. 막 이래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조금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귀신 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다가 사람에게서 나가요.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니까 자기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데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면 내 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합법적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집이야. 여러분 징그럽잖아요. 귀신이 나를 보고 지금 내 집이야 딱 이러면 징그럽잖아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예요. 그 상처에 집을 지어놓고 그 상처가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조상적부터 대물려지고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 요소들, 집안에 무당이 있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합법적 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을 부수기를 축복해요. 제가 생각한 게 귀신 좀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집을 부숴야 되는구나. 이 지어놓고 있는 집을 부숴버리지 않으면 이게 또 지 집인 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부수는 게 뭔가 하면 상처의 치유. 동의하십니까? B 유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A 유형은 이건 선십과 킹십을 끊임없이 선포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 안에서 경험시켜주고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무장시켜주고 끊임없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축사하면요 꼭 단골로 나오는 그 사람이 축사예요. 1년 전에 축사한 사람 2년 3년 또 나와. 10년 지나도 또 나와. 왜? 그 안에 어떤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가서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데 귀신이 드러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조금 있다가 저 문을 빠져나갈 거지 기도해 주고 내가 문 뒤에 딱 있다가 네가 나가고 나면 또 들어오겠대. 얼마나 징그러운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좋아요. 기도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B
치유되고 채워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네 가지 밭. 첫 번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네 가지 밭. 그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는 똑같아요. 뭐 옥토에만 좋은 씨 뿌리고 이게 가시밭에는 조금 덜 좋은 씨, 돌짝밭에는 조금 덜 좋은 씨, 길가밭에는 아무 씨나 막 뿌린 게 아닙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 밭에 뿌린 씨는 똑같이 좋은 씨예요. 최상의 씨앗,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린 겁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의 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무조건 씨 뿌리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길가밭이면 뭐 해야 될까요? 돌짝 이거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서 흰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 묶인 자, 갇힌 자, 그러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보복의 해가 선포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건 전부 다 뭔가 하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밭과 어떤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는 묶이고요, 묶인 자는 갇히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건 트라우마, 상처지만 그 다음부터 묶임과 갇힘은 이건 연결되는 건데, 이건 흘러가는 방향이고 연결되는 건데, 상한 자는 묶이고 묶인 자는 갇혀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요건 상처 부분이지만 묶이고 갇히면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그 치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게 진전돼 버리고 좀 더 발전해 버린, 묶임으로 가고 갇힘으로 가고 아니면 그 과정에 있든지 사이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묶여버리면요, 자기 의지가 있는데도 맞아, 나 그래야 되는데 또 끌려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끌려가. 그냥 묶인 거예요. 갇힌 건 뭔지 아세요? 그럴 생각조차도 안 돼. 세상과 다 문 닫아버리고 혼자서 고립돼 가지고 어둠에 딱 자기 자신을 딱 가두어 놓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 이 사람은 후회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중독이 아주 완전 꺾여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이건 영적으로 갇혀버리고 영적으로 묶인 거죠. 근데 여기서 거꾸로 길가밭은요, 길가밭은 딱딱해진 거예요. 씨가 안 심겨져. 돌짝밭은 그래도 씨가 뿌리를 내리고요, 가시밭은 그래도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돌짝밭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갇힌 거예요. 갇힌 영적으로 갇혀버린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아무리 심어도 안 됩니다. 가시밭은 돌짝밭은 뭐겠어요? 돌짝밭은 묶인 거예요. 씨를 심어서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는데 싹을 못 틔워. 말씀을 은혜로 받기는 받는데 조문만 나가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가시밭은 뭘까요? 상처예요. 가시의 상처에서 찔리고 또 찔리고 찔리고 또 찔려서 할렐루야, 아멘. 조금 있으면 결실이 안 돼. 열매가 안 맺어. 유지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가시밭은 요건 마음이 상한 상처, 가시에 상처받은 자고, 돌짝밭은 이사야 61장에서는 뭐라고요? 묶인 자고. 조금 이해가 되시죠? 길가밭은 뭐라고요? 갇혀버린 자. 요거 좀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단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묶였나 갇혔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시밭인가, 아니면 내가 돌짝밭인가, 아니면 내가 길가밭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제가 보니까 다 옥토 같아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표정 보니까 다 옥토 같아. 말씀이 막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막 시절을 쫓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막 열매를 맺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옥토로 기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아름다운 동행이나 인카운트에 가서 아브라조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 3월 26일부터 20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동행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동행에는 회복이 있고, 아름다운 동행에는 주님을 만나는 인카운트의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안 계신 분들은 이번에 꼭 20기 한번 참석해 보시고, 또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을 좀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가보면요, 제가 마지막 때 아브라주를 하는데, 아브라주 할 때 게스트들을 제가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게스트는요, 제가 꼭 그 석고상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싸늘한 기운이 제 안에 확 밀려들어. 냉기가 막. 이 사람을 어쩌면 좋노. 막 안고 있으면 내가 막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주님의 막 아픔이 느껴져. 왜 그럴까?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탁탁해서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완전 길가밭인 거예요. 씨가 안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씨가 안 뿌려져. 하나님의 사랑이 안 심어지는 거예요. 막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물이 하나도 안 받아져. 거꾸로 엎은,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그룹 기도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우리 집회가 은사 집회하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 받고 나면 눈물이 쏟아지고요. 저는 그런 분들 봐서요, 우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우는데 2시간을 앉아서 우는데 눈물은 쭉쭉 막 흐르는데, 저는 계속 이게 화장지 계속 갖다 주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더만요. 보통 우리가 울면 흐느끼는 소리가 있잖아요. 흐느끼는 소리도 없어.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운다. 힘이 없으면 우는데도 소리가 못 나. 왜 그런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굳은 살, 처음부터 막 마음에 굳은 살 밖에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 주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은 살이 됐을까? 상처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한다? 빼앗는다. 마귀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길가봤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새들이 와서, 보통 성경의 새는요, 여러분 꿈을 꿔도 그렇고 막 새가 꿈에 보이고 막 성경이 말하는 새는 대개가 마귀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어둠의 역사예요. 새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반드시 이건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역인 거죠. 시간이 애들이 또 많아서 넘어가서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보십시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른들은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을 빨리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어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영적 분위기와 영적 정서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물리면 됩니다. 오늘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되물려 주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동학 영화 보셨잖아요. 오동학 영화, 이 맥이라는 주인공,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행, 그래서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실 때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폭행과 폭력과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아버지가 받았으니까 그 아버지가 받은 걸 맥에게 또 되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갈수록 증폭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되물림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유형의 외상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아의 영이라는 겁니다. 고아의 영. 오늘 저녁 주제가 이건데 지금 주제에 가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애들이 힘들 것 같아서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이 유형의 외상, 받고 경험해야 될 사랑과 그 용납과 용서와 인정과 그 소중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 어렸을 때, 요 2살 때, 1살 때, 3살 때, 4살 때 요게 막 채워지고 그게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경험되지 않는 사람에게 원수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고아의 영이 접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아적인 정서가 나타납니다. 외로움, 자기 연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 거절,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에 매여요. 스스로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고아의 정서에 사로잡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선십을 인정하는데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어떤 틀 안에 자기를 가두어서 삽니다. 이 정서에 나중에는요, 어둠의 영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라 그러면서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보기로 하고 오늘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 기도, 야! 예배 시간 떠들지 말고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엄마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예배자가 되면 애들은 예배자가 돼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이 어떤 것인지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은요, 방황하는 겁니다. 어디 뭐 학원 몇 개 보내고 과외시키려고 제발 그런 짓도 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보여주고, 내 아이의 정서를 파악해보고, 저 아이 안에 혹시나 내가 채워줘야 될 걸 채워지지 않은 채 자라면 어떻게 될까? 경험시켜주지 말아야 될 걸, 내 말 한마디, 어떤 욕, 아니면 막 이런 학대, 정서적인 두들겨 패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학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채워줘야 될 걸 내가 못 채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채워주지 말아야 될 걸 내가 채워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물려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MBTI 그런 유형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사람을 16가지 틀 안에 가둬놓고 너는 요 틀로 찍어내지 마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성공자로 만들지 말고 행복한 아이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IQ는요 여러분 10대까지만 통해요. 20살만 넘어가면 공부 뭐인가 별로 안 통합니다. 주님, 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아이에게 주지 말아야 될 걸 주었다면, 주어야 될 걸 주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강단 위로 한번 올라오세요. 조금 이따가 우리 강사님이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 인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강단에 있는 우리 아이들, 내가 나야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다 우리 아이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이 아이들 내 아이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머니 되심의 자유로움과 따뜻함과 용서와 용납과 인정과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 안에 경험되고 고여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가인이 그냥 가인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늘 밤에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손 번쩍 들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